오늘 말씀은 그 전장에 마태복음 14장에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 있죠. 바로 오병이어의 큰 기적을 이루십니다. 그 사건 이후에 오늘 이제 15장이 쫙 이어지는데요. 참 이 바리새인들, 특히 이 종교인들, 기득권을 가진 이 종교인들, 이들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뭐라 그랬냐면은 이런 말을 예수님께 시기가 생긴 거죠. 막 남이 잘 되면 꼴을 못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고 너희들 규례는 지켰냐? 너희들 왜 오병이어의 그 떡과 물고기를 먹으면서 손도 안 씻고 먹었지? 여러분 그게 할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기적 앞에 정말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사모하는 그들에게 정말 배고파 허덕이는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먹이고 육의 양식을 먹였는데 거기다 대놓고 손 씻고 먹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자꾸 뭐 하는 거예요? 물타기 하는 거죠. 기적은 보지 못하게 하고 자꾸 율법과 규례로서 누르는 거죠. 그 이면에는 인간의 그 시기, 우함, 질투 그런 것이 있는 거죠. 여러분도 다 있잖아요. 저도 있고. 남들은 꼴을 못 봐요. 꼴을.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한 어마어마한 기적 이후에 또 이렇게 종교인 바리새인과 또 기득권자들과의 논쟁과 비판을 받아가며 그런 중에도 예수님께서는 따르는 무리가 어마어마하게 생기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이루고 그 따르는 사람들 또 소문이 나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거야. 야 나도 한번 주님이 주시는 신약의 만나를 한번 먹어볼까 하면서 찾아오는 거야.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찾아오고 뭔가 좀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교회도 보면 다 뭐 믿음만 가지고 옵니까? 뭔가 좀 얻을 게 있나? 뭔가 좀 찾을 게 있나 하면서 오는 사람들도 개중에 있죠. 그것처럼 하나님 예수님의 소문이 뭐 원체 파다하다 보니까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대단하신 게 뭐냐면 그 많이 몰리는 사람들 중에 이제 더 귀한 말씀, 더 은혜의 말씀을 베풀고 선포하고 또 이적을 더 베풀어야 될 판에 한마디를 탁 치십니다. 야, 짐 싸라. 시돈과 두로로 가야겠다. 시돈과 두로는 이방 땅입니다. 펄쩍 뛸 일이죠. 아니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아유 왜 시돈과 두로로 가십니까? 그것도 왜 하필 이방 땅? 여러분 시돈이 어느 땅입니까? 여러분 이세벨을 아시죠? 이세벨. 이 이세벨의 고향이 바로 시돈 아닙니까? 바로 우상 숭배의 근원지. 아주 그냥 우상 숭배의 창고란 그 지역. 아주 부정하고 부정한 그 지역. 유대인들에게 이 시돈은 아주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왜 하필 그런 부정한 지역으로 가시자 했을까요? 지금 뭐 삶이 힘들고 뭐 여러 가지 뭐 어떤 역경 때문에 뭐 그런 지역으로 간다면 뭐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예수님의 이적을 통해서 그냥 뭐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고 예수님 올려줄 그때에 왜 하필 이 부정한 두로와 시돈으로 가냐?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예루살렘으로. 더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가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의도가 있으시겠죠. 하나님은 항상 무엇인가의 의도를 두시고 무엇인가의 계획을 두시고 무엇인가의 목적을 두시고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 의도와 목적이 여러분의 유익과 만족과 풍요를 위해서 행할 수 있겠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걸 안 보세요. 예수님 항상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계셨기에 항상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데 두려워하지 않으세요. 이 새로운 시각을 가진 자, 늘 창조적 관점을 가진 자들은 늘 새로움을 시작하고 그 새로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누구도 가지 않는 이 불경한 지역 예수님은 가시는 거예요. 왜? 그곳에 배고프고 목마르고 가난하고 기댈 곳 없고 의지할 곳 없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영원한 영생의 생명수를 부어주시기 위해 가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우리나라에는 여러분, 이제 한국에는 여러분, 이 기독교가 포화 상태 더 이상 는다는 건 이제 불가능하고요. 지금 이 기독교인들이 소멸되게 줄어가고 있잖아요. 이 수가 이제 멈추기를 바라는 것 뿐이지 더 이상 올라간다는 건 이젠 없어요. 여기서는 그냥 뭐 얼리 눈을 돌려야 돼요. 지금 아직 복음을 들어가지 못한 거. 근데 그런 곳은 다 어디예요? 우리보다 생활 문화가 굉장히 낙후된 지역 아니겠습니까? 못 먹는 거. 그곳을 눈을 돌려야 되는데 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선교사의 수가 줄고 모든 목회자들도 수도권이나 서울에서 목회를 하려고 그러지 또 지방에는 내려가지 않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큰일이죠, 시대가. 그곳으로 눈을 돌려야 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배고프고 목마르고 가난한 자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의지하고 기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가 되고 복음이 되고 말씀이 돼야 되는데 그 사명과 소명을 가지고 갈 사람이 없다.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주님의 사명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뭐 지방 내려가서 근무하려면 하겠어요? 쉽진 않죠. 고민하게 되죠. 근데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서 4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세례 요한, 당시에는요, 처음에는요, 세례 요한이요, 모든 사람에게 세례를 줬어요. 뭐 하물며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정도였으니까. 세례 교인이 무진장 많았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가장 배 아파했을까요? 바로 그 제자들이 배 아팠던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세례했던 것 같이 그들도 세례를 준 거예요. 그건 문헌에는 없습니다. 그만큼 자기들도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였다 이거 예수님께. 그래서 오늘 말씀에 4장 1절 요한복음 4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보다 많다.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이 세례를 누가 베풀었어요? 예수님이 베풀었어요? 제자들이 한 거예요. 결국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추론해 볼 경우에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많았다. 이거 뭡니까? 지금 현실로 말하면 목회에 성공한 거예요. 대형 교회를 만들었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 4장 이 말씀 이후에 뭐가 이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야, 짐 싸라. 사마리아 땅으로 가게. 허걱. 오늘은 오병이의 기적 이후에 짐 싸라. 두로와 시돈으로 가게. 요한복음 4장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세례받는 세례인들이 예수님께 더 많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잖아요. 여러분 그 분당에 가면요. 이찬수 목사 교회 들어보셨죠? 성도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요. 안 받는데요. 아우 부러워 죽겠어 정말 그런 경우는. 성도를 안 받는데 난 그런 게 처음 봐요. 놀라지도 않고 속으로 다 놀라고 계시죠 지금. 그런데 짐 싸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더 좋은 곳으로 가면 몰라요. 짐 싸서 뭐 분당에서 강남으로 가고. 근데 그것도 아니고 주님께서는 그 불경한 땅, 그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기 싫어서 돌아가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미워하는 사람, 뭐 정말 보기도 싫은 사람이 있어 어때요? 그 집을 돌아가잖아요. 그죠? 그 가게에 막 어떤 안 좋은 추억 이런 모습이 있던 가게들, 또 식당들 여러 가지 보면 그 가게만 봐도 화가 나가지고 어때요? 돌아가잖아요.
그럴 정도로 이 부정한 땅 사마리아 지역을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은 제자들이 몰려오는데도 그것을 포기하고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갔다. 왜? 그곳에 바로 생명수를 기다리는 한 여인이 있잖아요. 두로와 시돈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고자 예배의 마음을 삼아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보다 이 복음서를 잘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항상 많은 무리에 포커스를 맞춰 있는 게 아니고 항상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 있어요? 한 사람. 여기에 포커스가 있어요. 기가 막힌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 한 사람에 꽂혀야 돼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이어령 박사가 얘기하기를 초식동물과 육식동물의 시선이 다르대요. 많은 얼룩말이 있으면은 이 육식동물은 그 많은 얼룩말 중에 딱 하나만 고른대요. 하나만 탁 찍어가지고 그것만 탁 문대. 그러니까 사냥률이 거의 퍼펙트하죠. 그죠? 육식동물 거의 잡히잖아요. 근데 이 초식동물들은 이게 막 공격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막 분산이 되네요. 눈이 막. 그래가지고 같이 무리를 이어서 도망가야 이 육식동물을 막을 수가 있는데 딱 분산된대. 눈이 딱 분산된대. 무엇을 먹을지 뭐 할지를 찾질 못한대요. 이게 초식동물의 단점이래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도요. 정말 육식동물처럼 한 사람을 꽉 찍어야 돼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게 맞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항상 어때요? 많음, 다양함, 넓음. 거기에 그건 세속적인 생각이에요. 세속적인 인본적인 생각이고. 그러나 이 말씀에서 말하는 이 세계관은 하나의 한 사람이 소중함. 한 사람을 소중할 줄 알아야지 무엇을 소중할 수 있어요? 전체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거든요. 한 사람도 소중히 여기지 못하면서 전체를 소중하게 여긴다. 이건 다 거짓이에요, 거짓. 밖에서는 막 그냥 선하고 의롭지만 집에만 들어오면 그냥 폭군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율배반적이고. 인간이 원래 모순된 동물이긴 하지만 이 그리스도인은 그 인간의 모순됨을 자꾸 어떻게 돼요? 좁혀야죠. 겉과 속이 같아지는 사람이 돼야죠. 그렇죠? 행함을 통해서 의로운 자가 되는 게 아닌 내 심령 안에서 의로움이 행함으로 드러나는 게 그리스도의 참된 모습이다. 주님께서는 바로 두로와 시돈에 있는 한 여인, 또 사마리아에 있는 한 여인을 향해 가졌던 모든 다양함들, 많음들을 내려놓고 가셨다. 여러분 정말 쉽진 않습니다. 정말 우리의 생각으로는 쉽진 않아요. 제 한 예로 우리 저 아시는 노예 목사님도 울산에서 1000명이 넘는 목회를 하다가 내려놓고 오시잖아요. 그래서 더 잘 되면 괜찮은데 그 이후로 계속 하락세에 가시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분은 지금 만족해 하세요. 소수의 사람들만 모여서 목회를 하지만 그래도 만족해 하시는 모습을 봤을 때 참 우리의 세속적인 생각으로는 참 이해하기가 힘든 모습이죠. 그러나 이게 복음, 믿음의 사람들은 그게 가능하다. 이렇게 하나님은 언제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늘 준비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물이 막 빠지고 있어요. 물이 막 빠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노젓기를 하십니까? 거의 포기하죠. 아유, 이제 물 다 빠지는구나. 이제 바닥에 드러나는구나. 그게 어때요, 여러분? 노젓는 거를 포기하게 되죠. 그러나 그거와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계속 노를 젓게 하세요. 노젓게 하세요. 왜? 노를 지금 바닥을 젓고 있는 한이 있을지라도 이 노를 지금 현재도 젓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언젠간 이곳에 다시 물이 찰 것이다. 그래서 노 젓는 걸 멈추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인의 참된 모습이에요. 코로나가 지나던 어떤 여러분의 개개인의 상황이 되던 우리는 뭐를 놓치면 안 돼요? 예배의 노를 멈추시면 안 되고요. 기도의 노를 멈추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의 노를 멈추시면 안 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보여주실 걸 믿고 주님께서는 늘 항상
그 메마른 곳을 가서 노를 저으세요. 이거 항상 노 젓고 있는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물이 있어서 노를 젓고 없어서 노를 내려놓는 그러한 세상적인 인본적인 생각으로는 이 우리 생명의 말씀 받기가 참 힘들죠. 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힘든 거예요. 믿는 사람은 늘 꾸준하게. 우리 기쁜 누리 교회도 보십시오. 뭐 사람이 오든 안 오든 그거와 상관없지 않습니까? 때론 뭐 여기 몇 명이 채워줄 때도 있었고 또 지금같이 이렇게 가족 많이 드는 그거 상관없이 노를 젓는 거예요. 새벽 예배 누가 오든 안 오든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그러면 노 젓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 또 세상의 삶 속에서도 참된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이다. 잘해서 높아져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칭송받는 것도 있겠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참된 모습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늘 꾸준함, 늘 지속성, 늘 멈추지 않고 온유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그것이 복음 전파에 더 영향력 있는 거죠. 막 높아지고 잘 돼서 막 베풀고 나눠줘가지고 전해지는 거는 그건 참된 복음의 진리에서 어긋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이 처한 곳, 여러분이 그곳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은 조금 뭐 낮은 쪽에서 있을지라도 그거와 연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직분이니 생각하시고 그곳에서 그냥 이렇게 노를 져세요. 그러다 보면 그곳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고 참된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포기하시면 안 돼요. 하간 이렇게 끝까지 노만 적고 있으면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소아시아의 선교를 위해 그냥 역회 열정을 두다가 어느 날 그 드로아 지역에서 꿈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빌립보 교회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로 와라. 그가 갑자기 그의 사역을 틀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드디어 빌립보 교회로 가지 않습니까? 이게 유럽의 최초 교회가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허허벌판이에요. 기도할 곳도 없는 거예요. 그곳에. 그 기도할 곳을 찾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잖아요. 그 루디아 여인이 또 뭐 어마어마하게 좀 부와 명예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기반이 돼가지고 유럽 지역의 교회가 막 부흥하지 않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노를 젓고 늘 하나님의 일만 열심히 기도와 예배와 말씀으로 온전히 노를 젓고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준비된 일들을 이루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이 고난과 대적들의 방해와 공격이 몰아칠지라도 이 복음의 노젓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복음의 노를 젓고 있다는 것은 반드시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에 지금 당장 말씀이 성취되지 않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을지라도 복음의 노를 결코 멈추지 마. 왜냐하면 그거는 무슨 우리의 표징이냐면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열매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순종이에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바로바로 응답됩니까? 늘 예배한다고 뭐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럴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고. 근데 거의 안 그럴 때가 더 많죠. 그러나 그거와 상관없이 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은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우리의 이 세계관 이거로 바뀌어야 돼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이 뜻하는 대로 하시옵소서. 그게 완전 바뀌어야 돼요. 이거 바꾸기가 여러분 우리 지금 이렇게 여러분의 이성적으로는 끄덕끄덕하면서 이해는 되죠. 이게 근데 여러분 이게 실제적인 삶에서 적용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당연히 여러분은 좋고 먹기 좋은 것을 먼저 취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좋고 먹기 좋은 것은 취하게 하시고 협착하고 좁은 길로 가시라는 거예요. 이거를 선택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당연히 여러분 좋은 길로 가고 좋은 곳을 잡겠죠.
근데 주님께서는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길을 가시려는 거야. 그러니까 힘든 거야 이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 선악과를 보고 어찌 그 유혹과 미혹 앞에서 우리가 못 잡겠냐는 거. 내가 이것만 잡으면 내 인생이 풀리고 내 가정이 편안해질 텐데. 이거 엄청난 딜레마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믿음으로 예배로 말씀의 노를 늘 적고 있지 않으면 그러한 유혹과 미혹은 많다는 거예요. 늘 그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처음에 그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한 것을 딱 선택하면 그때는 좋죠. 그 쾌감. 됐어. 근데 결과를 봐야 돼, 결과를 딱 보면 그것은 영락없이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결과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과를 보면 그 시작을 아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결과를 보면요, 그 시작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시작이. 그래서 시작을 우리가 선택을 하려면 기도로서 말씀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그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그 결과는 온전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은 아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를 줘야 한다. 결국 이 여인이 바로 이 가나안 여인은 바로 우리가 말하는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수로보니게, 즉 페니키아라는 지역의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전형적인 이방 여인인데 그 여인이 막 소리질러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 아니 이방 여인이 자기 혈통도 아닌 다윗의 자손을 왜 부르냐고. 왜 부르냐고. 그만큼 간절한 거예요. 간절한 거. 간절한 마음으로 나도 그 유대인과 같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은혜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 유대인 같이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소질러. 왜? 자기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서 지금 막 생사를 가리고.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그러한 일이 있어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만 합니까? 어떤 분들은 심지어는 이렇게 도적질까지 하면서도 병 치료비까지도 구하지 않고. 예전에 동화책을 보면 부모님을 살리기 위해서 산에 가서 모든 나물도 캐고 약초를 캐면서까지도 이렇게 헌신하는 걸 보지 않습니까? 인간의 본성이죠. 그러니 자기 딸이 이렇게 귀신 들려 생사의 아픔 속에 있을 때 다른 것 찾지 않고 주님을 찾아왔다. 그 자체가 이거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부르짖고 찾아 이걸 떠나서 여러분 우리 말씀을 잘 보시면요. 이 병은 주님만이 고칠 수 있구라는 그 생각 있죠. 그건 믿음이에요. 그냥 끝난 거예요, 그거는. 그건 그 과정은 볼 것도 없어요. 그래서 부르짖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이런 거는 다 그냥 하나의 그냥 수식이고 실제인 것은 그 시작된 근원. 주님만이 할 수 있구나. 그것도 굉장한 믿음인 게 뭐냐면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 하물며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 보면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뭡니까? 개와 같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우리 서신서 보면은 막 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을 종교인들을 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들의 믿음을 달래는 거예요. 그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이라면 은혜라면 좋다는 거예요. 비록 율법과 규례에 빠져가지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그 상황에서 손도 안 닦고 너는 그 오병이의 기적을 먹냐라는 그러한 정말 이율배반적인 말을 하더라도 그 이방 여인의 입장에서는요. 그 유대인이 가진 신앙이라도 달라는 거. 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 그러잖아요. 부잣집 보면은 다른 거 제가 갖는 저거만해도 갖고 싶다고. 그렇잖아요. 그 간절함 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이쁜 연예인을 보면 아이돌을 보면 아이돌은 되지 못해도 나 아이돌 매니저라도 되고 싶다고. 그런 마음이에요, 이게. 여러분은 그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율법적 신앙을 갖고 싶으십니까? 꼭 그 율법적 신앙만 보는 게 아니고 그게 어디서부터 발원이 된 거예요? 그 신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신앙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건 뭡니까? 그만큼 간절화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그 내용의 핵심은 그 간절함. 거기 하나님에게만 의지하여 내 딸이 치료받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내 생명이 앗아갈지라도 내 자녀만큼은 살려주시옵소서.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은혜라면 내 귀신 들린 딸이 치료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보신 거예요. 믿음 없는 자들은 따지겠죠. 야, 너 하도 많은 믿음 중에 왜 하필 유대인의 믿음이냐? 그 율법적 믿음이 뭐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겠죠. 그러면서 그거 갖고 상담을 안 해주는 거야, 많은 목회자들이. 뭐 목사들이 그런 걸, 그것만 따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그 간절한 마음, 그거는 안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 서운하고 괴롭고 시험 드는 거예요, 많은 교회에. 주님은 그러나 그걸 보셨어요. 그 개와 같은 믿음이라도 받으려는 그 마음. 그 개들이나 먹어야 될 그 부스러기 같은 그 부스러기도 먹겠다는 그 가나안 여인의 그 간절함. 믿음은 바로 그거예요. 믿음은. 오직 주님만이 할 수 있다는 그 간절함.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위하면 내가 이방 제사 음식도 먹겠다 이거예요. 난 술도 먹겠다는 거예요. 담배도 피겠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위해 복음을 전한다면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간절함,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간절함.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이 아이가 치료받겠다는 그 간절한 여인. 이 간절, 믿음은 그렇게 간절함이에요. 여러분 지금 다 품고 계신 그 믿음들이 간절하십니까? 정말 간절하십니까? 애끓는 마음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간절하십니까? 이제 없어 보고 아파 보고 힘들어 봐야 간절함이 나오겠죠. 힘든 거예요. 이 풍요의 삶이요, 이 믿음의 간절함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는 게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은 말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럽니다. 2번이나 이 여인의 거절을 해요. 그런데도 그냥 우리 그 8장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장 말씀하시잖아요. 그 과부가 그냥 불의한 재판장. 말해도 들어먹지 않는 그 재판장이 간절함을 통해서 결국 그의 믿음이 관철되잖아요. 우리가 금요일 한번 설교를 했는데 나중에 또 얘기가 길어지니까. 그렇게 간절하게 한 거예요. 끈질기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 간절함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주님께서 그러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한 주님께서 오 기나이, 이 한 여자요 그러는 거. 오 여자요, 내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오는데 내가 이 부정한 땅 시돈과 두로에 온 이유가 바로 오 기나이, 이 여자요. 이방이지만 이 믿음 좋은 사람을 내가 보게 되는구나. 이게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누구를 통해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유대인들아, 좀 보고 배워라. 너희들의 그 율법 신앙, 너희들의 그 개 같은 신앙도 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이방 여인들은, 이방 사람들은요, 그 유대인의 신앙마저 담기 위해 이렇게 간절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그의 아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어찌 세상을 부러워하고 어떤 그런 기득권들을 부러워할 수 있겠냐 하면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더 부러우십니까? 여러분 다 얻으셨어요. 복 받으려고, 원래 의미적으로 이런 복 받으려고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왜? 이미 주님의 복음을 다 받으셨잖아요. 원래는 다 받은 거예요. 의미적으로 얘기하면 뭐가 더 부러우세요?
여러분은 모든 세상 사람들을 말씀으로 다스리고 그들을 위해 여러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권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골로새서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일꾼 된 자가 뭔 복을 받은 자들이 그 복을 나눠줄 생각을 해야지. 참 지지고 볶는 지금의 삶 속에 그냥 안착돼가지고 거기서만 더 삶의 풍성함의 복만을 누리고 있고, 여러분 이미 받은 복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이 이방 여인을 보십시오. 우리의 온전한 그리스도의 신앙이 아닌 그 유대교의 신앙마저도 받고 싶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다윗의 신앙이라도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거 온전한 신앙은 아니에요. 온전한 신앙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땅의 여인의 난 자는 클 수 있겠지만 하늘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큰 자가 아니라고 그랬죠. 세례 요한이 하늘에서는 큰 자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여자가 난 중에 가장 큰 자라고 그랬어요. 누가 더 큰 자입니까 그럼? 하늘에서. 세례 요한 이후에 온 자들, 왜 그들은 뭐 했습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길을 밝혀줬지만 그 이후에 제자들은 뭐 했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했잖아요. 어떤 게 더 큰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떤 게 더 큰 일이에요? 예수님을 오는 길을 밝힌 게 큰 겁니까? 예수님을 증거한 게 더 큰 겁니까? 예수님을 증거한 게 더 큰 거죠. 말씀에도 말씀하자. 여러분 이 세상에 클 수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셔야죠. 예수님을 증거하셔야죠. 예수님을 가리키셔야죠. 예수님을 선포하셔야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죠. 그게 천국에서 큰 자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율법신앙도 개같은 신앙일지라도 나는 그 신앙을 담고자 하는 그 여인의 신앙을 보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만족한 신앙인지 여러분 깨어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일서부터 오늘 말씀 붙잡고 자꾸 나를 자책하고 나를 낙마하고 실족해 하지 마시고 나의 복음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꽉 잡고 당당하게 난 하나님의 일꾼이야. 난 주님의 일꾼이야. 하면서 세상에 주눅들지 마시고 당당하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 품으시고 또 가르치시는 여러분이 다 되셔서 하늘의 놀라운 천국의 보화를 함께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또 말씀 나누기